3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03면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203면이 있습니다. 30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우리 33장은 에스겔 전체에 있어서 우리 이제 내용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우리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33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자세하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떠오르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정도는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다면, 이제 33장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소망에 대한 그런 이제 메시지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내용을 쭉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파수꾼에 대한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사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에스겔 초반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우셨다, 이제 그런 내용을 33장 초반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3장을 보시면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되었다. 남유다라는 나라가, 에스겔은 지금 1차, 2차 포로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이 환상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왔지만, 이제 3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함락됐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 내용들을 33장에 와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좋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듣기만 했다는 것이죠.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성벽의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적들이 몰려오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닥쳐오면 나팔을 불어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적들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나팔을 불어서 위협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파수꾼이 적들이 오고 위협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대비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나의 심판, 나의 진노, 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라 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그 모든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책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책임은 경고를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경고를 한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마음속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면 괴로워도 할 말을 해야 할 자리에 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입술을 통해서 그저 위로의 말과 소망의 말과 기쁨의 말과 그저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들만 나오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올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깨닫고 말씀 앞에 부서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는 분이죠. 경고 없이
하나님이 무작정 징계하시거나 경고 없이 하나님이 무작정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무작정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세상의 끝날 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도록, 침묵 가운데 세상이 멸망하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이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10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지금 이 10절은 누구의 절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절망입니다. 지금 이 10절 말씀은 의외지 않습니까? 저는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의외다. 왜 의외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11절에서 소망의 말씀을 하시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돌이켜라 이렇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돌이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범했느냐, 왜 실수했느냐, 왜 넘어졌느냐,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따져 묻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죄를 지었느냐 이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라도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지금도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죄 가운데 빠져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용서받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신앙의 추억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눈물로 내가 기도했다라는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킴이 있는가? 지금 순종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까지는 1차, 2차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는 일들은 있었지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래도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힘 없는 왕이었지만 그래도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봐라, 회개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동안 에스겔이 선포했던 심판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저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삶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은 현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결코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결코 평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말씀을 흘려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예루살렘의 함락이고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니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24절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훨씬 더 많은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우린 더 많은 사람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4절 말씀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24절 말씀을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의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 맞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받고 얻어맞더니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절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믿음의 말처럼,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 속에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 회개는 없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 주장하는 그런 신앙, 순종은 없으면서 은혜만 말하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치열한 순종은 없으면서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은 없으면서 기도 응답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자의 기도를, 나는 그런 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입술에 배어 있는, 입술에만 배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삶에 배어 있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순종 없는 신앙, 그러한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듯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백성들은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말합니다. 그들은 듣기 위해서 모이죠. 앉습니다. 듣습니다. 관심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신앙처럼 보입니까? 굉장히 좋은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핵심이죠. 그들은 들은 것은 맞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은 욕심을 따라 갔다는 것이죠. 입술은 거룩한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32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에스겔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 모든 심판의 선포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듣는다는 것입니까? 사랑의 노래처럼 듣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말 하고 있구나, 좋은 말 하고 있구나,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오늘날 그저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좋은 어떤 이 영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냥 이 설교 소비자들 같은 그런 이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 좋았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은 흘리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완벽하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33장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인 것이죠. 순종하는 손과 발이 없다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손과 발이 없으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손과 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의 체험들을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죠. 너는 말씀을 감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냐? 너는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너는 은혜를 말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변화로 나타내는 사람이냐? 오늘 이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본문 31절은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놓기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말씀을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감동은 물론 중요하죠. 은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동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좋았다. 거기에서 끝나면 그 말씀은 그저 취향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은 이제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직 심판이 현실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아직은 괜찮다. 여전히 시간이 있다. 다음에 회개하고 나중에 바꾸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순종을 계속해서 우리가 미루면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33장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 설교의 결론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신앙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3장 전체가 사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9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고를 들었으면 경고를 듣고 반응하라는 것이죠. 10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에서 이 29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무너지지 말고 이루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33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듣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순종으로 응답할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다 경험하고 나서야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처럼 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늦게 깨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기 전에,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말씀이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33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한 번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한 번 소망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듣고 말씀을 행하는 손과 발을 가지셔서 복된 인생,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